46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열애장품, 오늘 공부 정말 잘 하셔야 돼요.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근데 필요가 발명만의 어머니일까요? 필요는 창조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필요는 사랑의 어머니다. 제가 한 말이에요. 필요는 사랑의 어머니다. 필요하면 사랑이 주어져요. 누가? 법계가, 열애장이. 법계라 하면 내 안에 붙여요. 우리 이제 내 안에 붙여 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있는데 안 쓰면 더 힘들어져요. 차라리 몰랐으면 상관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제 알았으니까, 있으니까 쓰면 남들보다 2배로 좋아지는데, 있는 거 알았으면서 안 쓴다? 남 한 대를 맞으니까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의해서 2대, 4대씩 맞아야 돼요. 사랑의 형태가 어차피 금생에 사람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영혼이 느낌과 감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돈으로 인한 체험을 해서 돈으로 발생되는 어떤 느낌과 체험, 돈이 있을 때, 없을 때, 털렸을 때, 필요했을 때, 사기당했을 때, 로또 맞았을 때, 주식해서 깡통 찼을 때, 주식해서 10배 얻었을 때, 코인해 갖고 100배 났을 때, 그 돈으로 인해서 돈을 체험함으로써 재벌 체험을 하든지 사기꾼 체험을 하든지 파산자 체험을 하든지 그 느낌과 감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인기, 사람을 많이 끌고 모으고 호가 나고 잘생겼다고 듣고 재주 있다고 소리 듣고,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느낌과 감정, 뭐 최진실도 있고 뭐 지금 손흥민도 그런 거죠. 자기 재주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모아서 거기서 일어나는 느낌과 감정, 뭐 욕하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체험. 어떤 사람은 지식, 뭐 공부하고 잘난 척하고 글 쓰고 방송하고 책 쓰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지식을 통해서 어떤 체험을 해서 그거로 인해서 느낌과 감정, 자기가 썼는데 뭐 댓글에서 씹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저러 가지. 건강, 자기 자신의 건강, 뭐 몸매, 뭐 있잖아요. 다 가다 좋은 사람들, 여자도 뭐 그런 빵빵한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 이게 뭐예요? 다 형태가 다른 사랑이에요. 자기가 형태가 다른 에너지예요. 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사람한테 모이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식으로 하면 하느님이 준다고 하잖아요. 형태가 다른 사랑을 줘서 그 사랑을 잘 확장을 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그리고 형태가 다른 사랑을 줘서 그 사랑을 대하는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영혼이 배우는 거죠. 테마가 달라요. 크게 이렇게 4가지예요. 이게 필요는 채워진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니라. 난 100억이 필요한데요. 그게 100억이 필요한데는 좋다도 아니고 나쁘다도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부처가, 법계가, 열애장이 쟤한테 정말 100억 필요하겠네, 그러면 채워지는 거예요. 같이 줄탁 동시가 돼야 돼요. 쟤는 대통령이 될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 빈 그릇에. 그러면 대통령 돼요. 쟤는 장관하다가 망해서 깜빵 가는 체험이 필요하겠네. 그게, 사람은 그런 거를 안 필요하죠. 근데 법계가 볼 때 쟤는 그게 필요한데, 그러면 그 필요에 의해서 채워져요. 깜빵 가요. 잘 나가다 망가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 나가다 망가지는 걸 내가 필요했겠어요? 법계가 걔의
개의 그 부중불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개의 그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된 생각과 견해를 분리된 생각과 견해가 아닌 것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으니까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돼? 앞으로 어떤 걸 필요로 하는 거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맞추는 필요를 하게 되면 제 정답을 아는 놈이네, 채워지는 거죠. 오늘 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열애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돈을 끌어당기는 명상, 돈을 부르는 음악, 빈자리가 있으면 돼요. 무화가 되고 필요가 있으면 돼요. 근데 뭐 이것만 계속 들으면 바보죠. 바보라 그래요. 이런데 시간을 10분을 쓰고 20분을 쓰고 2시간을 쓰고 전기값만 아깝고 데이터비만 써요. 부처님 보세요.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전륜 성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부처님이 빈 그릇을 들고 딱 가는데 왠지 저 아저씨한테는 뭔가를 줘야 될 것 같아 갖고 모래 갖고 장난하던 애기가 모래를 공양하잖아요. 빈 그릇을 채워주려고. 모래가 뭐죠? 흑토잖아요. 전 국토를 나중에 인도 전 국토를 휘어자면 아쇼카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빈 그릇을 채워주겠다는 그 마음이. 그게 이제 아쇼카 왕의 얘기. 이렇게 빈 그릇은 저절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 부중불감의 원리에 의해서, 불생불멸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채워진다. 필요 있으면 어떤 사람한테 돈으로 채워주고, 어떤 사람은 인기로 채워주고,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채워주고,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채워주고. 색깔 다르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소원지 쓸 때. 지난번 소원지는 제가 원리만 말씀드렸고 열애장 앞에 27번 할 때, 지금은 뭐 직접적으로 하니까 소원지 색깔 다 필요해요. 자, 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수사취행, 수식취행, 수여취행. 장자여, 이와 같이 세 가지 행은 어떤 행? 내 안에 부처의 행, 하느님의 행, 내 안에 잠자던 열애의 행. 이 열애의 행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문을 다 통섭하고 있으니, 우리 약사경 공부했잖아요. 약사경에 뭐 5만 가지 소원이 있잖아요. 약이 필요한 중생, 보석이 필요한 중생, 람보르기니가 필요한 중생, 귀신 테마하는 게 필요한 중생, 출세하고 싶은 중생, 삼보 깨닫고 싶은 중생, 5만 가지 중생이 다 있는데, 일단 그 중생이 그 바람이 성취가 돼야지 그 바람이라는 생각 자체가 불균형이었다는 걸 알고 균형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취하고 보리를 이루게 하겠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문을 총섭중생, 일체 법문, 이 문에 들어오지 않고 이루어지는 법이 없느니라. 이 불균형에서 균형, 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을, 이치를, 이 법계의 살림살이를 모르고서 어떻게 채워져? 가지면 나중에 다 없어지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 했잖아요. 토지 해갖고 딱 나눠주니까 2년 만에 전부 제자리로 가는 거 아니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제자리로 갔죠? 의식의 크기에 따라 필요한 게 다른데, 쟤는 의식이 크네, 별로. 의식이 찌질하네, 요만큼. 의식이 넘치네, 넘치기. 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랑의 마음은, 사랑의 그릇이 작거든. 돈은 사랑의 형태예요. 한 형태. 사랑의 형태가 돈일 때도 있고, 지식일 때도 있고, 이름일 때도 있고, 출세일 때도 있고, 건강일 때도 있고, 몸매일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IQ일 때도 있고. 사랑의 형태. 사랑 뭐죠?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이 법계의 사랑하는 마음이 어딘가가 가야 되려면 필요한 데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존재의 실상과 법계의 살림살이가 지금 이렇게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에 들어오는 자는 공임에도 불구하고 공이라는 공상을 일으키지 않으니,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열애장에 들어왔다고 말할 수 있느니라. 열애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들어간 것이 내 안에 부처를 내가 내 안에 부처를 맞이한다는 건 밖에 있는 부처를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안 쓰고 있던 부처가 활약하기 시작하는 거죠. 들어간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부처가 새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잠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꿈에서 꿈을 보는데 깬 놈 따로 있고 잠든 놈 따로 있나요? 잠든 놈이 눈 뜨면 깬 거지. 그 얘기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하는 공에 나가 잠들어 있는 거지, 공에 나가 깨면 그렇게 된 거예요. 공에 나가가 없던 공에 나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없던 불성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회광반조를 안 해갖고 안 쓰고 있었던 거죠. 회광반조만 하면 저절로 보는 놈이 생겨서 지켜보는 놈이 움직이는데, 회광반조를 안 하니까 지켜보는 놈이 스위치가 안 들어온 거죠. 회광반조는 내 안에 부처가 들어오게 하기 위한 스위치죠. 그래서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역사를 같은 거 보면 다 알잖아요. 이게 세계 지도를 그 나라 사람들의 의식, 얘는 뭐 한국 사람, 유럽 사람들이 뭐 르네상스니 과학이니 수학이니 이런 거 다 했었잖아요. 다 이게 땅덩이가 넓은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의식이, 그 나라 사람 의식이니까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 필요에 물질로 많이 채워졌죠. 돈이 쟤는 저런 생각하고 있구나. 저런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는 돈 줄 필요가 있겠네. 여기는 돈을 좀 걷어갈 필요가 있겠네. 여기는 명예를 줄 필요가 있겠네. 여기는 복을 걷어갈 필요가 있겠네. 여기는 건강을 줄 필요가 있겠네. 건강을 거둘 필요가 있겠네. 필요에 의해서 충족된다. 이게 부처님의 탁발 원리다. 그런데 필요는 의식이다.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의식이 생겨요? 결국 돈 경제는 그 나라 사람의 의식 수준이다. 그 나라 바탕의 돈, 흘러다니는 돈은 대부분 이렇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본론인데, 수여취행이라는 것은 이게 몸이 내가 몸받아 태어난 것은 지난 생에는 뭐 야마모토로 살았는지 스티브로 살았는지 뭐 구겐하임으로 살았는지 뭐 짱깨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이 이번 생에는 한국인의 몸, 남자의 몸을 갖고 태어난 것은 내가 이런 체험 저런 체험, 뭐 증권회사 다니고 뭐 9.11 테러에 망해도 보고 누구한테 약속을 했다 제때 지키지도 못하고 큰 소리 뻥 쳤다가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하는데, 그때 체험마다 뭐 내가 느꼈던 감정 남 탓하기도 하고 내가 대가리 쳐들고 잘난 척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의 느낌과 감정 같은 게 있었었는데, 그런 것이 다 뭐다? 내 안에 부처가 그 느낌과 감정은 항상 나와 남을 분리하는 거였거든요. 나는 왜 이렇지? 야, 나는 너하고 달라 임마. 이렇게 나하고 남을 분리하는 게 보통 느낌과 감정이거든요. 그게 느낌과 감정이에요.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 여기서 문수나 나나 저 하나의 에어컨 때문에 밖에는 32도인데 여기서는 25도로 편안하게 있잖아요. 같진 않지만 하나의 게 있잖아요. 이거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마치 너하고 나는 다른 것처럼, 나는 이겨야 되고 너는 져야 되고, 나는 돈 벌어야 되고 너는 돈 벌으면 안 되고, 나는 너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너는 내 위에 가면 안 되고, 너 같은 게 감히 나에게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체험이 얼마나 잘못되고 하나가 아니고 분리된 것인가를 내 안에 부처가 나의 영혼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체험을 하게끔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다행히 금생에 사람 몸도 받고 부처님 법을 만나서 존재의 실상이 다 그릇된 상이구나. 내가 있는 대로 보지 못하고 보는 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보고 나의 업대로 봤구나. 그러니 내려놓자. 그리고서 회광반조에서 보면서 너하고 나는 하나도 아니지만 둘도 아니구나. 하나에 더 가깝구나. 라는 이런 것을 깨달아 가면 어떻게 되죠? 있는 그대로 보게 되죠. 왜? 나는 이번 생에 이런 공부를 하지만 너는 이번 생에 그런 공부를 하는구나.
아, 넌 요번에 사기꾼 공부를 하고 있구나. 넌 요번에 살인자 공부를 하고 있구나. 넌 이번에 거짓말쟁이 공부를 하고 있구나. 그렇구나. 너는 네 사정이 있고 나는 내 사정이 있구나. 그게 여예요. 그리고 느낌과 감정을 사랑과 미움으로 가져가지 않는 게 여예요. 이거를 저는 승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에 뭐라고 자기가 이름을 짓고 이렇게 별표로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를 제가 표충사 네가람각에서 아이디어를 받은 거라고 했잖아요. 저는 우승택이니까 그냥 승 프로젝트라고 해서 승 프로젝트 하면 제가 바라는 게 딱 생각이 나게끔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내가 업직이 아니라 기회생 우승택이 아니라 잠자던 열애 프로젝트야. 열애장이 하는 프로젝트야. 그래서 수요치행이에요. 세 번째, 이게 제일 먼저. 그 다음에는 수사치행. 일, 필요한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옛날에 엄마한테 뭐 엄마 돈 주세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요? 뭐 하게? 뭐 필요가 해야지 뭐 줄 거 아니에요. 엄마 그거 좀 주세요. 뭐 하게? 뭐 일이 있어야지 줄 거 아니에요. 뭐 하게 네가 그러면 아, 나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결혼해서 뭐 하게? 너 취직해서 뭐 하게? 아, 소원 아니 어차피 다 때가 돼서 지금 너는 체험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네가 너의 상황을 통해서 너의 느낌으로 너의 영혼을 가르치고 있는데 네가 갑자기 테마를 바꾸어서 엄마 돈 주세요. 엄마 나 유학 갈래요. 엄마 나 회사 갈래요. 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뭐 하게? 그거예요. 지금 그거잖아요. 우리 다. 그게 법계가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과 나의 존재를 필요로 할 소원. 저는 이게 아프리카에다가 태양광 발전소 짓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고창에서 이제 내년에 나오는 게 15메가와트니까 최소 15메가와트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져서 우리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그 태양광 발전소의 주주가 돼서 경비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일단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 녹색에다 썼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저는 돼지띠예요. 해묘미는 녹색, 해묘미는 동방이잖아요. 묘가 기준이니까. 그래서 저는 초록색에 했어요. 초록색에. 그러면 인호술은 어떤 색에 해야 돼요? 남방이잖아요. 빨간색에 해야죠. 빨간색 종이. 요즘 세상 좋아졌어요. 컴퓨터에다 그냥 하면 되니까. 색종이에다 해도 돼요. 사유축은 뭐죠? 흰색에다 해야죠. 유니까 흰색 바탕에 하면 돼. 흰색이 제일 좋겠네. 신자지는 뭐죠? 검은색 바탕에 하면 되겠죠. 색깔 숫자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숫자와 글자로 이루어졌어요. 외가람, 아까 네가람에서 승 프로젝트라고 했지만 외가람에서 숫자는 전부 색깔이 갖고 있어요. 방향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거 하게 되면 1시간은 해야 돼. 근데 바탕색, 신자지는 까만색, 인호술은 빨강색, 해묘미는 초록색, 사유축은 흰색. 옷 입는 거랑 달라요. 음식이랑 달라요. 자기 본성색이에요. 본성색에 바탕색이고 글자색은 저는 해묘미니까 까만색이죠. 해묘미니까 까만색이죠. 인호술은 뭐죠? 인호술은 파란색이죠. 신자지는 뭐죠? 흰색이죠. 신자지는 흰색.
사유축은 뭐죠? 붉은색이죠. 이거 어렵죠. 그게 원리만 하면 아주 쉬운데 그 바탕색만 하세요. 바탕색. 신자지는 까만색, 인옷으로 빨강색, 해면미는 저처럼 이렇게 초록색, 사유축은 흰색. 여기다가 자기 소원을 적으라고요. 신자진 인옷을 이렇게 적지 말고 태양광 발전소, 아프리카에 태양광 15메가와트짜리 태양광 발전소를 져서 그쪽 사람들도 전기를 활용해서 경제가 풍부해지고 또 이쪽 하는 사람들도 경제가 풍부해지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벌고 그쪽 사람들만 돈 버는 건 저 안 해요. 왜? 하는 사람들도 돈을 번다는 소문이 나야지 중국 놈도 가고 미국 놈도 가고 독일 놈도 가고 프랑스 놈도 가갖고 되지. 하는 놈은 돈 못 벌고 그쪽 놈만 돈 번다고 그러면은 안 해요. 그 샘플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거를 이게 수사치에 오 그거 필요하겠네 라고, 그게 필요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면 수식치행, 이 수식, 인식, 느낌과 감정이 있어야 돼요. 인식은 당연히 느낌과 감정이 따라와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야 아프리카 15메가와트짜리 태양광 발전소 져서 뭐 금세 지니까 이제 금세 져서 야 이거 우리 같이 공부했던 분들도 그래도 뭐 거기 어차피 독립발전소니까 주식을 몇 개 받고 뭐 1년에 뭐 배당금이라도 뭐 100만 원이 나오고 1000만 원이 나오고 야 나오고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그쪽 사람도 나오고 그럼 그쪽 사람들도 이제 전기가 생겼으니까 뭐 선풍기 사고 싶은 사람 뭐 핸드폰 사고 전부 사고 싶은 게 많겠죠.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계속 그러면서 15메가와트가 50메가 되고 100메가 되고, 그때 나의 느낌과 감정, 가슴이 뻥 뚫리고 환희롭고 즐겁고 자신감 있고 어깨에 힘 들어가고 이 몸의 온 기감으로 느껴지는 것, 그 느낌과 감정, 그 느낌과 감정이 상대방도 상대방은 아직 내가 그렇다.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열애장의 힘이 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작용이 되느냐도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불가사의합니다. 열애장에 들어간다는 것은 마치 싹이 열매를 맺은 것과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사치행, 수여치행, 수사치행, 수식치행을 하면 이게 이미 열매를 맺은 것과 같아서 들어가는 곳이었고, 줄기와 뿌리의 이로운 힘으로 이득이 생겨 근본을 이루는 것이니, 이 근본 실제를 얻게 되면 그 지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떤 지혜의 힘으로 이게 작용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지혜는 끝이 없으나 요약해서 말하면 지혜는 네 가지가 있느니라. 지혜의 힘으로 된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주지행이라고. 인공지능이 아니라 우주지능이라고. 법계지능이라고.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왜? 그 체험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그 태양광 발전소건 뭐 자기가 뭐건 각자 소원 적으세요. 취직도 좋고 결혼도 좋고 나 10억 100억 뭐 50평짜리 아파트 다 좋아요. 다 좋아. 람보르기니도 좋고 다 좋아. 나 서울에 강남에 뭐 50억짜리 아파트에 내가 한번 좋아. 다 좋아. 그럴 만한 필요성이 줄탁동시가 된다면, 빚 갚는 게 소원이라도 좋아. 이 사람 빚 갚으면 정상적인 힘을 찾아가지고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게 그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소원에 의하면 수사치행, 수여치행, 수식치행을 작동시키는 힘이 지혜라는 거 아니에요. 지혜는 제가 그랬지, 방편은 대상이 있지만 지혜는 자기에게서 생기는 거라고. 그 지혜가 수여, 이 열애장의 지혜예요. 수여치행 아까 했죠. 방편이 생겨요. 이러면 되겠다, 저러면 자기가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라 방편 파병, 방편으로 그 사람 업을 부셔버려. 그게 성취시켜. 제전각제, 자기 안입이 설신으로 몸의 감각으로 이거 되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뻥 아니야? 이상한 이런 게 모조리 없어지고 확실한 자신감이 전각제 그런 전오식 안입이 설신 수상행식의 각 그 도움 안 되던 각 그게 시작 없어지고 실제에 들어가서 불도무상 서원성 사원성의 불도 이거는 법계에서 봐도 필요하네. 그 지혜가 저절로 생기는데 이게 정지, 부정지, 열반지, 구경지가 생겨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안 쓰고 있던 이게 모두 작용이 일어나서 이거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열애장의 핵심이잖아요. 이게 삼계도에서 이거 한 거잖아요. 장자여 이와 같이 네 가지 중요한 작용은 과거의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것이 큰 다리이자 커다란 나루토이므로 만일 중생을 교화하자면 이 네 가지 지혜를 다 사용해야 하느니라. 네 가지 지혜가 생기게 하려고 이거를 하는 거죠. 네 가지 지혜가 작동이 일어나게 하려고 이 플랫폼을 만드는 거죠. 장자여 이 지혜를 사용하면은 그런데 장자여 이 지혜를 사용할 때는 중요한 게 있느니라. 답부터 말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혜와 자비와 보현행인데 보현행은 잘 맞아. 여기서는 무아, 지혜, 자비예요. 빈 그릇이 되면 저절로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라는 것은 나와 남이 분리되어 있는 게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절로 자비가 생겨요. 인위적으로 난 자비로워야지 난 지혜가 생겨야지 아니에요. 38번의 그 업을 녹이는 거 하고 지금 여기서 이 서원 성취는 걸 하시다 보면 저절로 나에게서 일어나는 감정이 내가 원하는 것을 거꾸로 흘러가는 물이지 순행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감정과 느낌을 회광반조하게 돼요. 지켜야 할 그게 자비가 생겨요. 그래서 자기 영혼의 의식적인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난 생에서 뜻을 세워서 이번 생에는 내가 실패자의 체험을 하겠다. 이번 생에는 내가 재벌의 체험을 하겠다. 이번 생에는 그냥 소뚜껑 운전수의 체험을 하겠다. 이번 생에는 남편한테 두들겨 맞는 체험을 하겠다. 이번 생에는 자식한테 멸시받는 체험을 하겠다. 이번 생은 내가 몸이 약했다가 확 좋아지는 내가 완전히 무궁화꽃처럼 별 볼 일 없다가 확 피어나는 체험을 하겠다.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위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런데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다면 그러면 이제는 그런 무의식적인 영혼의 공부가 아니라 영혼이 의식적으로 물질 체험을 통해서 지금 몸 갖고 있을 때 깨달음의 지혜를 위해서 방편을 사용하는 네 가지 지혜 공부가 이거구나. 그러면 내가 정말 이거를 수여, 수식, 수사로 해보자. 이게 네 가지 방편을 공부하는 거예요. 방편은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네가 100억을 벌으면 누가 행복해지는데? 네가 태양광 발전소 만들면 누가 좋아지는데?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가 빚 갚으면 누가 좋아지는데? 채권자가? 은행이? 그것도 좋아. 오케이. 넌 정말 근데 그럴 필요가 있겠네. 그래서 필요가 있어야 되고 갖춤도 있어야 되는 거야. 갖춤이 수행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프로젝트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답부터 말씀드린 무아, 지혜, 자비다. 첫째, 세 가지 삼매를 행하며 내부의 번뇌와 밖의 경계가 서로 침범하지 않으며 자꾸 대상을 따라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 같은 게 이게 될까? 그런 번뇌 서로 그런 게 없어야 되고 내외 불상탈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참 이건 다시 설명할 건데 지수화풍 그 다음에 이 오온 18처 이 몸 내가 무슨 학교 공부도 제대로 못한 년이 내가 뭐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돌아가셔서 공부도 제대로 못한 게 몸은 그런데 이 몸이 있게 되면
여기서 몸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부처가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전식변지, 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회광반조하게 되면 새로운 지혜가 나온다. 요거 요 지, 삼매, 지, 그 다음에 자연스레 대비심이 갖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아가 되고 지혜가 생기다 보면 지혜라는 게 뭐예요? 나와 남을 가르던 분별심이 없어지게 되니까 저 사람은 저 체험하는 거구나. 쟤는 나한테 가해자의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느낌과 감정을 통해서 영원히 배우는 거고, 그러다가 깜빵을 가든지 그러다가 다른 데서 사고가 나든지 보상의 법칙에 의해서 남한테 가해를 하게 되면 그 가해, 정당하지 않은 가해만큼 그 사람 걸 나중에 덜어내는 방법은 법계에서는 수천 가지가 있어요. 교통사고도 있고 망하는 것도 있고 자식이 다치는 것도 있고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균형을 찾아주는 방법은, 그 부증불감의 원칙을 맡기는 방법은 그 가해자의 체험을 하는구나, 나는 피해자의 체험을 하는구나, 다른 거예요. 나설 필요가 없어. 그게 대비심이에요. 이 삼매, 지, 자비, 이게 갖춰져 있어야 돼요. 그렇게 능히 저 앞서 네 가지의 지혜의 바다에 이 자비가 없으면, 자비, 지혜, 자비, 보리가 없으면 앞에 말한 그 네 가지의 지혜의 바다에 흘러들어갈 수 없으며, 이 지혜 없이 이런 소원을 갖는다? 되려 이게 화가 될 수도 있다. 무화로 해야지. 자기가 내가 무화로 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으로 생기고 이게 이 마장이 생겨서 이 네 가지 방편, 그냥 수여, 방적, 재정각제, 입시국, 이 네 가지 지혜가 없이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마장이 생긴다. 그러려면 마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마장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알아요. 자기가 첫째 무아임을 알아야 되고, 내가 지혜가 저절로 생기고, 지혜라는 건 뭐예요? 지혜라는 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남이 둘이 아니게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비심이 생기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게 없으면은 마장이 유리한 기회를 갖게 된다. 장자여, 너희들 대중을 정불할 때까지 이 정해비 세 가지 수행을 항상 닦고 익히되, 무아, 지혜, 다비를 닦고 익히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이 인식인데, 아니 강남에 요번에 이제 홍수가 났다. 뉴스를 보고 그걸 보고서 저는 뭐 이 동네 오래 살았으니까 이 서울시 지적도는 서울시에서 5년마다 하거든요. 5년마다 서울시 지도가 1955년, 60년, 65년, 70년, 75년, 80년 이렇게 있어요. 1975년도 지적도를 보게 되면 강남역 있는데 다 저수지고 개울이고 저희 집도 저수지예요. 그러니 비가 많이 오면 낮은 데는 물이 차는 거죠. 당연히. 높은 데는 안 차고. 그런데 이게 뭐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둥, 누구 때문에 그렇다는 둥, 저놈을 잘라야 된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인식을 사람들이. 뭐 저도 옛날엔 그랬었죠.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런 인식이 행동이 바뀌게 되면, 어떤 행동? 수행도 하고 절도 하고 경도 있고 법문도 듣고 이런 공부도 이렇게 지금 46일째 하시다 보면 행동이 바뀌니까 인식이 달라지죠. 만법 유식인데 그 식 이전에 무명행식인데 행동이 달라지니까 인식이 달라지, 그거잖아요. 이게 세 가지 수행이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잠시도 놓침이 있어서나 그걸 계속 하는 거죠.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세 가지 삼매라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 가지 삼매란 공삼매, 무상삼매, 무작삼매. 공삼매는 이미 몸 받았지만, 이미 상황은 만들어 주셨지만 이건 다 과거의 업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상삼매. 지금 보는 거는 내가 지금 보는데 존재의 실상은 나의 인식이 만들었고 나의 업식이 만들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회광반조해서 보니까 내가 있는 대로 보지 못하고 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보고 보는 대로 보고 듣는 대로 듣고 말하는 이 감각적으로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삼매죠. 상이 없다라는 거. 공삼매, 무상삼매, 무작삼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걸 의도적으로 아니야 저 나쁜 놈은 나의 형제야, 아니야 저 원수는 나의 은인이야, 이렇게 의도적으로 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까 우리 소원, 나 100억 벌어야 돼, 나 이거 해야 돼, 이거 의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하게 하면 돼요. 아, 나의 영혼이 결과와 관련 없이 내가 이런 체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되는 체험, 내가 어떻게 아들보단 자기가 좋지, 이 체험, 어떤 일, 그 일이 너에게 필요하겠구나. 나는 하느님, 나는 이 일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런데 하느님도 그래, 너는 그 일이 필요하겠다. 이게 돼야 된다니까. 이게 안 돼서 옛날에 그렇게 고천문 연습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걸 잘 필요하면 채워진다. 저절로. 네가 필요한 게 돈인지 건강인지 지식인지 인기인지는 모르지만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니. 여기서 구하라가 뭐죠? 열애장의 능력을 구하라죠. 열애장의 파워를 구하라는 거죠. 열애장의 4가지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저절로 채워진다. 그 필요하면 저절로 채워진다. 그 소리죠. 범행장자가 있죠. 대의관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지수화풍, 인식대상, 근본식. 몸이 있어. 그래서 금생에 이 몸을 갖고 체험을 해야 되니까 이 체험에서 생기는 느낌과 감정이 여태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고 참여하는 거니까. 대는 지수화풍, 음익계는 색수상행식, 오음, 18개, 육입, 육군, 육경, 육식. 관은 거기서 생기는 인식. 그 인식이 보는 대로의 인식을 못하고 있는 대로의 인식을 못하고 보는 대로 보지만 회광반조하게 되면 방아차게 되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허들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다. 여기서 이걸 왜 물어봤죠? 여기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없구나. 우리는 상을 볼 수 없구나. 그러니 회광반조해서 내가 봐야 되겠구나. 그런 거죠. 그게 지혜죠. 전식득지. 대상을 쫓아가서 분석 이해하는 것이 아닌, 대상을 쫓아가서 막 분석 이해하는, 암 자체로 해서 통으로 하는 거죠. 범행장자가 여쭈었다. 불가사의 합니다. 이와 같은 지혜의 공용은 스스로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여 3계의 경지를 넘어가며 열반에 머물지 않고 보살도를 나아갑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의 모습은 생멸법이어서 분별이 따르기는 하지만 만일 분별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분별을 떠나게 되면 분리된 내가 아니라 통합된 나로 보게 되면 그 법은 마땅히 소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열애께서 이 뜻을 펴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시간이 몇 분 남았어? 40분 했어? 오케이. 그럼 뭐 충분하네. 법은 분별을 따라 생기어 다시 분별을 따라 도리어 없어지나니 가지가지 분별하는 법을 없애버리면 이 법은 나고 없어지는 생멸법이 아니라네. 그때 범행장자는 이 부처님이 개성 설하시는 것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그 뜻을 펴고자 개성으로 말하였다. 모든 법은 본래 정멸하고 정멸이기에 또한 생김 자체가 없나이다. 이 모든 나고 없어지는 생멸법, 그 법은 생김없는 무생의 법은 아닙니다. 열애장의 법은 무생법은 아닙니다. 불생불멸의 이 열애장의 법은 생멸의 이 법과 함께하지 않으니 단멸과 상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은 단멸, 상존 두 가지를 떠나서 또 어느 하나의 머무름에도 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법에 열애장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생각은 머릿속의 털바퀴 모림과 같이
마치 아지랑이를 물로 착각해서 열심히 따라가 본들 결국 허망함으로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 열애장을 찾아야 돼, 내 안에 부처를 찾아야 돼. 아니에요. 그거는 저절로 내가 가는 데 따라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보는 놈, 보이는 놈, 보는 놈, 지켜보는 놈인데 나는 지켜보는 놈으로 살아야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원래는 보이는 놈, 보는 놈, 지켜보기 시작하는 놈이에요. 내가 보면, 내가 회광반조를 하면 그때 지켜보고 있던 내 안의 열애가 깨어나는 것이지, 내 안의 열애를, 내 안의 부처를 인위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속여서 마구니가 내 안의 열애인 척하고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쓰러지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지랑이는 물로 착하게 열심히 따라가 본들 결국 허망함으로 끝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법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이 법은 마치 허공이 있는데 해가 보이지 않는데 어디 있냐고 맹인들이 말하듯이, 지켜보는 놈이 그럼 없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지켜보는 놈은 사량심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보는 놈만 제대로 하면 지켜보는 놈이 움직인다니까요.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에요. 불생불멸의 이 법은 없는데 있다고 하는 거북의 털과 같을 것입니다. 지켜보는 놈은, 내 안에 부처는, 내 안에 열애는 거북이 털과 같다. 거북이 털이 물질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법에는 두 가지 견해가 없음을 알았으며, 또한 중간에 의지에 머물지도 않게 머무름이 없음을 따라 뜻을 취할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법은 모두가 머무름이 없는 곳에서 온 것이니 저희들도 머무름 없는 곳으로부터 이곳에서 열애를 예배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무심으로 열애의 모습에 경건히 예배하는 것은 열애의 지혜가 허공 같은 부동지이며 처소가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는 열애의 머무름 없는 몸에 경례합니다. 그래서 종범스님 법문 들으면 입정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입정하고 경건하게 있는데, 경봉스님은 계속 몸도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여기서 예불 하는데 뭐 성스러운 목소리로 목소리 가듬어서 개요 아니에요. 이러면서도 개향, 저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지견향, 지심, 기명래, 지심, 기명래 하면서 대가리 땅에다 쳐박고 이마를 꼭 땅에다 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심, 기명래,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따밥선언, 제대천신, 제대용왕, 제대산왕, 일체회원, 본주 본사님, 조항님 쭉 움직이면서도 다 머무름 없는 곳에서 그 처소가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는 열애의 머무름 없는 몸에 경례합니다. 이제 저는 어디서나 항상 모든 열애를 배웠나니 오직 원하옵건대 모든 열애께서는 저를 위해 영원한 법 말하소서. 영원한 법이 저절로 촉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너희들은 자세히 들어라. 너희들을 위하여 영원히 존재하는 상법을 말하리라. 영원한 법이는 영원한 법이 아니니라. 말이나 글자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니라. 우리 사람이 수없이 죽고 사람이 태어나고 나무가 수없이 죽고 수없이 태어나도 스스로 먹고 똥 싸고 자고 혈액순환하고 생로병사하고 영원히 굴러가잖아요. 영원히 굴러가잖아요. 그 작용하는 힘은 열애장의 힘이죠. 모든 망령된 거 아무것도 다 없다는 단멸의 경계를 떠난 것이며 이 불생불멸의 법은 무상한 것이 아니라 일체의 상과 단견을 떠난 것이니라. 생각으로는 느낄 수 없는,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니라. 깨달아 알고 보게 되면 식은 항상 변함없이 이 식은 항상 정멸하며 정멸하다는 것 또한 정멸하. 왜 식이 정멸하죠? 행동에 따라서 식이 생기는 거니까. 무명에서 시작한 거니까. 명에서 시작해도 그런 거니까. 선남자여 법이 정멸함을 아는 자는 마음을 정멸하려게
법이 정멸함을 아는 자는 마음을 정멸하게 하려고 하지 아니하니 이미 마음은 본래 항상 정멸하기 때문이니라. 말씀드렸죠. 경봉 스님 다른 사람 다 이러고 있는데 경봉 스님 입정 그래도 이러. 정범 스님이 저 노인네는 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움직여도 그분은 정멸이거든. 근데 초보자들은 앉아 있어도 오만 가지 생각이 날뛰거든. 본래 마음이 정멸하기 때문이니라. 정멸을 얻은 자는 항상 마음이 항상 참되게 그 마음을 회강반조할 수 있으니 모든 이름과 형생이 어리석은 마음일 뿐만 알아, 자기 느낌과 감정이 모두 어리석은 감정이 춤추는 것임을 알아서 어리석은 마음의 분별로 모든 법을 분별하기에 그 이름과 색에서 벗어나는 길 말고는 어떤 다른 요란스럽게 수행할 법 회강반조해서 그것이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 요게 이 나의 영혼에게 나의 열애가 공부시켜주기 위해서 이 체험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상황을 나의 업식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나의 업식으로 인식하게 된 느낌과 감정이 진실하지 않음을 알게 하려고 이게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즐겁게 그 체험을 바라보면 감정이 샥 없어지고 가슴이 확 뚫리죠. 법이 이와 같음을 알고 나면 문자와 말에 따라가지 않으며 착각된 나로서의 아는 마음과 그것의 근거에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의 뜻이 나를 분별하지 않고 나라는 것이 임시로 붙여진 거짓 이름을 알게 되면 바로 정멸을 얻을 것이니 만일 정멸을 얻으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얻으리라. 그때 범행장자는 이 말씀을 듣고 개성어로 말하였다. 이름과 형상 분별하는 일 법 그 셋이 진여 정묘지와 함께 다섯이 됩니다. 명상 분별 법 진여 정묘지. 저는 이제 명상 분별 그리고 법 이 세 가지의 단경과 상매에 얽매여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의 길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여태까지 이름 형상 너와 나는 다른 이런 분별 그리고 여기 이때는 이런 법 돈 벌 때는 이런 법 우리 가족끼리는 이런 법 원수를 대할 때는 이런 법 이런 명상 분별사 3법이 이게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존재의 실장이 실체라고 생각한 어리석음 때문에 내가 명상 분별 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단견이고 상견이 아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여와 정묘지 단견과 상면에서 멀리 떠나 있사옵니다. 인연은 없는 것이기에 생하는 것이 아니며 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멸함도 없습니다. 인연에 집착하여 있다고 하는 것은 마치 허공 속에서 꽃을 따려는 것과 같고 성녀가 아기를 구하려는 것과 같아서 필경에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을 취하는 것을 떠나고 또한 다른 멸하는 것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또한 저의 오온 12처 18개 4대도 따라가지 않으니 여여함의 의시의 실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여 있는 그대로 회강반조해서 보는 무상 무생 이런 다 이렇게 해서 진여와 거기서 저절로 배워서 알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저절로 알게 되는 정묘지 열애장의 지혜 아까 그 네 가지 지혜 진여와 정묘지의 법은 항상 자제하고 여여해서 일체 중생들의 모든 법이 여여하지 못하고 식이 변화한 것임을 알기에 그 중생들의 식을 여의고 모든 법에 공하게 되니 그러므로 이제 저는 공한 곳에서 말합니다. 저는 이제 이뤄지고 사라지는 모든 생멸법을 멸해 열반에 머물고 싶어도 법계의 진실한 모습을 모르는 일체 중생들에 대한 큰 슬픔으로 열반에 머물 수가 없어. 자비가 저절로 생기죠. 열반이 사라져서 그곳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소치와 능치 보인다고 대상을 쫓아가서 취하는 것이 소치요 내가 갖고 싶다고 쫓아가는 내가 능치요 소치와 능치를 변화시켜 열애장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소유는 모든 소유는 소유하는 사람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지금 따밥삼을 이거 빌렸잖아요. 저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회사를 소유로 했잖아요. 모든 소유물의 특징은 소유주를 노예로 잡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물건을 사건 내 자식을 낳건 집을 사건 차를 사건 결국은 소유물의 본성은 소유주를 빨아당겨요. 그래서 소유를 하되
소유를 하면 소유물의 노예가 되니까 존재로서 사용하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는 비극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소유는 소유물의 소유물은 소유주를 반드시 노예로 삼아요. 명심해 보세요. 이게 열애장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소치와 능치를 변화시켜 열애장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대중들이 이 뜻에 대한 설명을 듣고 모두 몸을 받아 태어남에 바른 천명을 얻어 왜 몸 받아서 무엇을 체험하기 위해서 태어났는지를 이제 알아서 열애의 열애장의 바다에 들어갔다. 열애장의 바다가 뭐죠? 창조의 바다. 이제는 업을 넘어서 입전수습,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어마무시하게 위대한 화엄 사상이에요. 사실은 여기가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거를 하면 뭐가 좋아요 때문에 지장보살 소문품과 지경 공덕분이 더 있어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47회 48회 공부를 마치고 오늘 46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46회 공부 몇 번 보시면은 이해하실 겁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소유물은 반드시 소유주를 종이나 노예로 붙잡는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